이 시간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의 핵심에서부터 이제 사울이 자신의 고향 다소로 떠나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사내들인 공예의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권을 받고 그 공문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이라는 한 도시로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함이었는데 사울이 그 일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어떻습니까? 다르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울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혼련의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사울이 어떻게 되었다? 회심하였더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런데 사울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무엇이 없었다? 준비됨의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섬김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주의 뜻을 이뤄감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하고 묻고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준비되어질수록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문서 사회팀으로 섬기고 웰컴팀으로 섬기고 또 미디어 팀으로 섬기고 이모로 섬기고 리더로서 섬깁니다. 맞죠? 근데 이 모든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청했으니까 하는 것이고 내가 투표에서 총회에서 또 뽑혔으니까 내가 임원이 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강제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때에 합당하게 그에 맞는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 맞죠. 우리 예배부장 그냥 이름 말하지 않을게요. 우리 예배부장이 다 과거를 압니다. 맞죠? 그 이전에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 찾아가는 그 주님께서 다른 주님을 버리게 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맞죠? 그 걸음을 돌이키시고 이제는 맞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느 순간 예배 부장이 되더라. 아멘? 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준비됨에 따라 섬김의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울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준비됨이 없었다. 준비됨이 없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하였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하였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사울의 준비됨을 위하여서 그를 어디에 보냈다?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다. 다소로 가서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그곳에서 몇 년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사울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다? 앞으로 사도 바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준비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됨이 없이 나의 은혜의 충동을 따라서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할 때 어떠한 일이 난다? 우리는 반드시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때는 내가 주께서 주신 능력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과 나의 힘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디모데체들은 언제나 예배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준비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 정하신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떠나고 난 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에 전합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자, 사울이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였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것은 곧 사울이 있었을 때는 평안하지 않았다. 든든히 서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사울이 자신의 은혜의 충동에 의해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장애가 되고 있는 사울을 준비됨의 자리로 보내시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더니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그 교회가 성령 충만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다. 평안의 매는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하였더니 그 결과로서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우리 디모데가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산이 청년 복음화율이 몇 프로입니까?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지 몇 프로입니까? 맞죠? 3%가 되지 않습니다. 3% 미만이라는 것은 3%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수에 비해서 청년들이 모이는 숫자가 각 교회마다 얼마나 적은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디모데는 참 은혜롭게도 우리 작년 숫자의 약 한 20%는 되는 것 같아요. 맞죠? 2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5분의 1이 된다는 것은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안 놀라워요? 좀 놀랐으면 좋겠는데. 우리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 교회가 잘 없어요. 대체로 작년 수의 10분의 1이 그 교회 청년 출석 숫자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 주변뿐만 아니라 뭐 옆에 저쪽에 가면 동네 가면 큰 교회도 있잖아요. 딱 10분의 1이에요. 정말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한 6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5분의 1이라고 생각합시다. 이제 우리가 더 퍼센테이지를 좁혀서 우리 디모데가 한 맞죠? 본당을 차지할 수 있기를.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복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련회에 참여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수련회에 꼭 참여합시다. 시작! 아멘? 승찬이? 승찬이 또 한 번 더 아멘 했어요. 꼭 올 겁니다. 누나가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를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누나가 별로 기대를 안 하니까 마음속으로 기대하겠지만 잘 표현 안 하니까 승찬이 꼭 기대에 꼭 부응할 수 있기를. 아멘? 네, 오케이. 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울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지금 이제 다시 누구에게로 장면이 돌아갑니까? 베드로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던 그때에 베드로가 어느 한 지역으로 갑니다. 어느 지역으로 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룻다라는 한 지역으로 갔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이 룻다라는 도시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유대 예루살렘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이 룻다에 누가 갔다? 베드로가 갔다. 베드로가 갔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갔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이 사도들이 각 지역의 교회를 둘러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목사님들이 신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룻다에 세워진 교회들을 둘러보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 유대 지역 주변에 있는 그 각각의 도시와 교회를 찾아갔던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어디로 갔다? 룻다에 갔다. 즉 이곳에 가서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교회를 살펴보고 성도들을 만나며 교제 나누고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특이하게도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이었다. 33절 말씀에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중풍병이 어떠한 병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제 풍이 걸린 거죠. 풍이 걸린 거. 뇌출혈과 같은 풍이 걸려서 이제 사지를 쓰지 못하고 누운 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운 지 재미나 몇 년이 되었더라?
8년이나 되었더라. 맞죠? 8년이나 되었더라. 주님 만나러 가면 안 됩니다. 아시죠? 설교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8년이나 되었더라.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씻을 수 있습니까? 씻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깥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언제나 자신의 방 안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 사람,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그 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지금 애니아라는 사람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생명을 연명해 갈 수 없고 무엇보다도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여서 자신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 그가 누구였다? 애니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니아를 누가 만났다?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다. 자,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우연찮게 애니아를 만났다.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어떻게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애니아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루다에 가게 하신 이유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 중풍병에 걸려 침상 위에 8년 동안 누워있고 자신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한 영혼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루다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 그냥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신앙 공동체로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캠퍼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만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친구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러분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연히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그렇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어느 유치원,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학교 다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은 모든 일들 우연히 그냥 겪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에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살다 보니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캠퍼스에서도 여러 많은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선배들을 만날 거고 후배들을 만날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 과와 상관없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만날 겁니다. 그 모든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 세우신 계획하심과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애니아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이전에 사도들이 만났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는 그 거짓된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어떠한 뜻입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그 일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자, 이제 애니아를 만난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떠한 선포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애니아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해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애니야야, 너를 나에게 만나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나의 만남을 갖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나를 통해 너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전합니까? 어떻게 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는 것은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걷어라.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선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중풍병 걸려서.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니 너 지금 당장 일어나서 너가 누웠던 침상을 정리해라. 만약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약간 똘끼가 있어. 뭐 이런 거. 잠깐 뭐죠? 뇌를 약간 저 집에 갖다 놓고 온 것 같아.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둘러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라고 생각하겠죠. 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의사가 필요하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겁니까? 나로 하여금 애니야를 만나게 하신 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애니야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기에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애니야야, 너를 낫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너는 당장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 너의 침상을 정리하라.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이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디모데의 부흥을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우리 디모데에게 임한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부산 지역 청년 세대의 부흥을 부르짖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짖습니까? 맹목적으로 제가 막 기도하라 하니까 막 여러분들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들 정말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끝까지 이 땅의 부흥을 위해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주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하여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선포했을 때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애니야가 어떻게 했다? 곧 일어났다. 곧 일어났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즉시 일어나서 그의 침상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요? 정말 놀랍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막 병 고침이 막 일어나고 이런 거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영혼이 그 즉시 회심하는 역사. 신앙의 누구의 손을 통해서 교회에 왔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즉시 그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 정말 저는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디모데에도 산 증인들이 뭐 한두 명이 있습니까? 맞죠? 돌아온 탕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부흥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부흥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이전에도 한번 성경에는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누운 채로 들고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침상째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온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침상을 두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 사람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 사람을 데려왔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다? 죄로 죽어있던 그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전한 이 선포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에니야의 병을 고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무엇을 위해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또는 같은 학과에서 같이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까? 그 한 영혼, 죄로 인해 죽어있던 그 한 영혼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에니야가 단순히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병고침의 능력을 통해 그가 누구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육신의 병고침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육신의 병을 고침받느냐 고침받지 않느냐는 에니야의 삶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있던 에니야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에니야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먼저 전했던 겁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함께 전한 겁니다. 그리고 에니야는 지금 즉시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정돈했다는 것은 어떤 은혜가 임한 겁니까? 육신의 병 고침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죽어있던 에니야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서기관들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인데 죄 사함의 권세를 말하느냐? 이것은 신성 모독죄다. 왜냐? 당시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고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직까지 이 땅에 강림하시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니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탐한다라고 또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가 침해했다고 생각하고 신성 모독죄라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병 고치는 것과 이 중풍병 걸린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 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너희 집으로 가라고 해요.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중풍병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완전히 나아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증명하신 겁니까? 병 고침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죄를 사하여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니야의 병 고침에 대한 은혜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에니야는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두고 집으로 갑니다. 침상을 정리를 합니다. 에니야는 지금 자기 집에 있으니까 나가지 않겠죠. 침상을 정리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다? 에니야의 병 고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니야로 하여금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죄로 인해 죽어있는 그 에니야라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한 뜻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대에도 엄청 많을 거고 우리 영산대도 엄청 많을 거고 그렇죠? 우리 동아대도 많을 거고 여기는 졸업했으니까 넘어가고 동명대도 많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한의대도 많을 거고 부산대도 많을 거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각각의 대학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그냥 못 본 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베드로가 에니야를 만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이미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때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담대한 믿음으로 또 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에니야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정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삶에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에니야라는 한 사람이 병고침의 은혜를 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 사건이 에니야라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에니야라는 한 사람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어떠한 은혜의 역사로 진행됩니까? 바로 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병고침 받은 이 에니야를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왔다? 주께로 돌아왔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겁니까?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떠한 사명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받아가 동시에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고 한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음의 권세를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이 말씀에 대한 지혜를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누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굳게 붙잡고 주어진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에네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내 자리를 종돈하라.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또한 반드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그 성령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 디모데를 통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의 합당의 열매 맺게 하시며 부흥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